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4월 13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26절에서 3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영적 무지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만나를 이제 주워 담아서 먹을 때 여섯째 날에는 이틀분을 줍게 되고 그리고 일곱째 날은 만나를 주우러 나가지 말라. 안식일이다. 안식일에는 집 밖을 나가지 말고 모든 삶의 일을 중단해라 라고 하는 첫 번째로 안식일에 대한 명확한 지시가 내려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읽지 않은 부분에는 만나를 이제 항아리에 담아서 기념물로 보관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거는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본문에 너무 이렇게 동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제목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영적 무지, 성경 공부와 관계된 내용을 왜 언급을 하느냐. 그 이유는 28절에 안식일에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그 안식일을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혹시 들판에 또 만나가 내려왔을까 궁금해가지고 들판에 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27절에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기서 계명과 율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앞에서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내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시험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고 지금 계속 반복해서 아직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으면서 모세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나님께 받는 본격적인 율법과 계명을 받는 이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계명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와 만나를 보관하라고 하는 이 지시가 담겨 있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아직 시내산에서 본격적으로 주어지기 이전의 율법과 계명의 의미가 무엇이냐 라는 것에 착안해서 살펴볼 때 오늘 본문을 바로 성경을 공부하는 영적 무지다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성경 공부에 저도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많이 그쪽으로 인도를 했고 성경 공부에 참 큰 비중을 두고 목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영적으로 참 무지한 상태였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하면 의례, 공부라는 말이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이 공부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봐요. 얼마 전에 그 EBS 교육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제목이 뭐냐 하면은 공부 못하는 아이입니다. 근데 뭐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하면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설문조사의 내용이 삶의 만족도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5가지 항목을 제시합니다. 그 5가지 항목이 뭐냐 하면은 임금, 그러니까 월급, 일, 그리고 여가, 대인관계, 그리고 주관적 행복지수, 그러니까 체감 행복지수를 말하는 거죠. 이 5가지 항목으로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서 만족하다고 하는 상위 20%를 골라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위 20%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출신 대학을 조사를 해봤더니 63%가 그냥 평범한 대학, 지방대학, 전문대학 출신이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명문대 출신이 37%밖에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공부를 잘해라, 명문대 들어가라라고 할 때에 그 주된 이유가 되는 게 바로 임금 문제 아닙니까?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데 큰 이유가 있어요. 공부를 해서 명문대 들어가라고 하는 때 그 동기와 그 의도 속에는. 근데 많이 받긴 받아요. 인류대를 나온 사람들이. 근데 평균을 따져보니까 지방대나 전문대나 인류대가 아닌 대학을 나온 사람보다 하루 한 달 평균 25만 원을 더 받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건 실제 설문을 조사해서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느낌에는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아도 실제 그렇지 않고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63%가 지방대 상위 20% 내에서 명문대는 37%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이 다큐멘터리의 핵심 주제, 핵심 결론은 뭐냐면 공부 성적과 삶의 만족도, 실제 삶의 만족도가 함께 가는 게 아니다.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훈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아주 대유행을 하고 대세죠, 대세. 그런데 그렇게 성경 공부가 대세인 교회 안의 현실과 교회 밖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통하여 신앙인답게 살아가면서 신앙적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의 그 지수나 이 만족도가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선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실천적 삶이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만족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교회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목사님 그 부부의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부부가. 근데 잘 나오시는 여자분이 계시는데,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남편 되시는 분이 조금씩 나오시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당신이 너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는데 찾아오셔서 성경 공부를 위한 책을 좀 소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목사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경 공부 책이 적당한 게 있겠느냐? 초신자나 새신자가 할 수 있는 성경 공부 책이.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그
오리지널 새신자 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연관지어서 이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을에 우리는 새신자를 교육을 한다 그러면 성경 공부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러면은 조직신학, 신론, 기독론, 구원론, 화해론, 교회론, 예정론, 섭리론 이런 등등의 조직신학적 항목에 대한 기초 지식을 소개하는 것, 이것이 새신자 공부라고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실제로 이런 의도로 쓰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첫 권을 보면은 18개의 항목, 챕터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18개의 챕터로 나누어진 항목을 다 공부해도 참 선미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성경 하면 을의 공부가 따라붙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영적인 무지의 소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공부하게 되어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만남을 위한 책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우리와 만나지십니다. 그리고 만나지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공부를 통해 그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와 만나지시는 게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과 만나질 때는 어떤 요청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에 대해 지식과 정보를 통해 많이 아는 것이 요청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반복해야 되는 행동 패턴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물을 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물으면서 이렇게 질문하면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그분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 하나님인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그분과의 만남에서 타당한 위치에 설 수 있는가? 이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되는가를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만남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글로 쓰여져 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열게 되면은, 펼쳐보게 되면은 그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남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그 만남 속에서 내게 요청되는 행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예를 들어 한 남자가 있다 그러면 내가 밥을 해줘야 되고 빨래를 해줘야 되고 그 대신에 그가 주는 돈을 내가 받고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그건 남편이잖아요. 똑같은 남자라도 내가 그분에게서 말씀 전하는 거를 듣고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어떤 남자입니까? 그 남자는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남에는 내가 남자를 만나는데 기저귀를 채워야 되고 젖을 먹여야 되는 그런 남자를 만난다. 그럼 내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남에는 구체적으로 나의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사건들이 성경 속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실 때 독특한 방법을 쓰신 겁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자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무슨 사역,
이렇게 해서 조직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지식과 정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출애굽 사건, 그리고 마라의 쓴물 사건, 엘림 사건, 만나 사건, 홍해 바다 기적 사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그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선민이 만나는, 하나님과 선민을 포함하는 사건 속에서 선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요청되고 있는 그런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당신을 알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2살, 3살, 4살, 5살 쭉 크면서 아들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사실은 아버지가 밖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몰라요. 아버지의 밖에서의 생활에 신분, 지위, 역할, 인지도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자기 집이 좋은 집인지 나쁜 집인지 이런 것도 몰라요. 돈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도 전혀 몰라요. 그래도 아버지를 알아요.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알고 아버지를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야 돼요. 근데 성경 공부라는 건 뭐냐면 어린아이 시절 동안에 아들이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서 기본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뼛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신뢰와 사랑이 담겨진 다음에 그 다음에 장성해서 아버지가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집이 부자였고 그래서 우리 집이 가난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과정이 나중에 일어날 일인데 성경 공부라는 걸 통해서 초신자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2살, 3살짜리 놓고 아버지가 밖에서 장사하시는 분이시고 사업하시는 분이시다. 아버지가 밖에서 공무원을 하시는 분이신데 역할은 이러이러한 거고 이러이러한 거다. 이렇게 가르치면 아버지를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무지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조상이니까 스테반 집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과의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아브라함과 만났어요. 만났으면 도대체 이 만남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냥 그 하나님을 만난 상태에서 아브라함에게 요청되는 게 뭡니까?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마음에서 1등했다 이런 뜻입니다. 1등한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것저것 마음 쓸 일이 많아요.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도 낳아야 되겠는데 마음 쓸 수도 있고 이쁜 사라, 아내와 함께 사니까 사라에게도 마음을 써야 되고 또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워야 되니까 자기 재산과 이런 게 관심거리가 많은데 하나님을 만난 뒤로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요청이 되었느냐 하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의 관심의 첫 번째 대상이 된 겁니다. 이게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이 이제 소신자들에게 기대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할 때에 초신자에게 얘기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은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하나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자존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은 어떻고 하나님의 본질은 어떻고 이렇게 막 대단한 신학적 지식들을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남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대세를 이루고 철철 넘쳐 흐르는데 삶은 조금 더 바뀌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이렇게 만남을 통해 가르쳐. 예를 들어 할례다. 할례라는 사건을 통해 가르쳐 주세요. 그럼 할례가 뭐냐? 그때 하나님이 처음 한마디 하신 거예요. 당신의 속성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났을 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라.
이거 하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하다는 말조차도 실감도 안 나요. 경험도 못했어요. 전능이 뭔지를 몰라 아직. 말은 알지만. 근데 그 전능하시다고 표현되는 그 하나님을 생활 모든 곳에서 잊지 않고 그 앞에서 행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업이 힘든 상황에서도 힘든 사업보다도 하나님이 먼저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행동이 먼저예요. 마음가짐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렇게 나가다 출애굽 때는 이제 그렇게 할례받은 자들에게 유월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사건으로 이 유월절 사건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만난 영광의 하나님 그 내용이 유월절 사건으로 옮겨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요. 애굽의 장자들이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 속에서 선민 모두는 내 마음 안에서 내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자라는 게 첫 태생 아니에요? 첫 태생이 뭡니까? 마음의 첫 번째 관심사예요. 마음의 첫 번째 관심사가 있으면 나머지 관심사들은 다 종속되게 돼요. 첫 번째 관심을 갖는 것이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를 위해서 관심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첫 태생 장자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첫 번째 관심사와 같은 것이고 그것을 다 상징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다 죽여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관심사가 되어야 되니까.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과 만났을 때 묘사됐던 그 하나님이 이 선민 공동체, 처음으로 공동체로 출발하는 선민들에게 유월절 사건으로부터 출발을 시작합니다. 유월절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거 한 가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심사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죽여서 하나님이 첫 번째 관심사가 되어야 선민으로서 출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첫 번째 관심사가 되어야 모든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홍해 사건. 이게 다 우리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기. 이런 행동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홍해같이 샌드위치 위기가 닥쳤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선민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냐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기. 앞뒤로 나를 몰아치는 위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기. 그러나 그냥 가만히 있깁니까? 아니죠. 할례와 유월절의 의미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앞뒤로 나를 몰아치고 있는 위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첫 번째 관심사가 되게 하기. 그러니까 위기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기가 되는 거예요. 또 같은 내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드디어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만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만나 사건이 뭐예요?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율법이고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계명이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자기의 서신에서 율법과 대항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율법주의 속에서 율법이었죠. 그러니까 잘못된 의미에서 율법과 계명이었지 본래 율법과 계명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날 수 없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응답해야 될 때 나타나는 행동 패턴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만나 사건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육체가 있으므로 육체에 필요한 모든 피조물들, 필수품들, 세상 사람 모두는 다 그게 땅에서 충족되고 땅에서 공급된다고 믿지만 우리는 하늘로부터 주어지고 있다. 비가 내리듯이 그렇게 하늘로부터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가짐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어떤 의미냐? 안식일은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집 밖을 나오지 말라 그래요. 집 밖에 뭐가 있습니까? 집 안에서 가족들이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집 밖에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 인간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그 사람이 안 보일 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례식 때, 하관 예배 드릴 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식이라는 게 이렇게 죽는 겁니다. 밖에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내 마음을 뺏어가는 관심사들이 많습니다. 내가 마음을 쏟아야서 정성을 들이고 일을 해야 될 관심사들이 많아요. 근데 안식일은 뭐냐면 그들에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뭡니까? 6월절의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영광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마음에서 1등하신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는 그렇게 1등하신 하나님을 늘 1등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등수가 1등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업 문제가 급하고 건강 문제가 급해도 그건 1등이 될 수 없다는 걸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의 의미가 계속되고 있지요. 이미 앞서서 진행되고 있지요. 그러다 6월절은 장자를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 때의 의미를 재현시키십니다. 1년에 한 번씩 기념하라는 거예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기념해 갖고는 사람이 도저히 그대로 그 의미를 살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월절 1년에 한 번씩 기념해야 될 사건을 일주 단위로 쪼개서 실행하게 한 것이 안식일입니다. 6월절이 뭡니까? 삶에서 내게 가장 먼저 관심거리가 될 만한 것들의 죽음입니다. 왜? 하나님을 첫 번째 관심으로 모시기 위해서. 안식일이 뭡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몰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식일이 일주일마다 되다가 나중에 십자가 사건으로 다 모아집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모아지면 사도 바울의 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6월절은 1년마다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 대상이 되실 수 있도록 다른 관심사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은 일주 단위로 다른 관심사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매 순간 매일매일 다른 관심사를 죽여서 하나님께서 1등 하도록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래도 되는 이유는, 세상에 대해서 죽어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필수품은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는 것이다. 그래서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려고 할 때 만나는 비가 내리듯이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지, 만나가 대표하는 게 뭐라고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들, 비단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옷과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육체가 있음으로 필요한 모든 것은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것이니까, 이 땅에 대해서 죽는다고 해서, 이 땅에 대해서 내 관심이 죽고 이 땅에 대해서 내 활동이 죽는다고 해서 못 사는 거 아니니까. 왜? 광야 죽음의 땅에서 40년을 살았으니까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고 아무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땅에 대해서 죽어라. 그래서 오직 관심이 하나님이 제1등의 관심사가 되도록 유지하라. 그래서 십자가가 일어났고 드디어 어떤 말까지 가능해집니까? 6월절 사건, 안식일 사건, 점점 시간적 단위가 좁아듭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어디까지 말이 갔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나는 계속 이 땅에 대해서 죽어 있다. 이어져 버렸어요. 1년에 한 번씩 죽으라는 6월절, 일주일에 한 번씩 죽으라는 안식일. 그러다가 십자가 사건이 있어 매일 죽자고 해놓고 사도 바울이 매일 죽는 것도 모자라니까 매 순간 죽다 보니까 어디까지 말하게 됐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네. 나는 매 순간 죽어 있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게 되시는 거네. 이거 한 가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왜? 지금 하나님과 만나는 거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해주는 사건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만날 때 내가 필요한 행동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게,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는 그런 속성과 본질과 하나님의 역사나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지식이 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을 통해 만나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슨 행동을, 어떻게 행동을 취하면 되느냐 한 가지를 가르쳐 주면 되는데, 성경 66권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모두 만나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직 한 가지, 십자가에서 죽는 안식일의 완성이요, 유월절의 완성이요,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을 완성시켜주는 십자가 사건 하나를 기억하게 하라 이겁니다. 왜 공부를 시키려고 그래요? 3살짜리한테 아버지가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를 그렇게 가르쳐줘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3살, 4살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아빠와 두터운 신뢰관계를, 그냥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아빠가 죽어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 하나가 믿어지면 이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끄심, 이런 모든 속성들은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 지식으로 미리 다 알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잘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 한 기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성경 한 기절에서 어디에 있든 성경이든 간에, 어디에 있는 성경이든 간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떻게 십자가를 발견해낼 것이냐를 찾아내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해요. 왜 십자가 똑같은 얘기인데 계속 반복하느냐?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설교를 안 하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지금 뭐 어떤 식으로든지 십자가가 전해지는 설교를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지식으로 변하고 교리로 변해버립니다. 근데 말씀을 전한다는 게 무엇이 다른 겁니까? 왜 전한다고 하는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말씀을 전할 때 십자가가 오늘의 사건, 나의 사건으로 재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십자가가 뭐라는 걸. 이제는 우리 지금 이 십자가 복음 방송을 함께하고 있는 분들은 한 달만 지나면 다 알고 있어요. 다. 그러나 한 달 동안 십자가 말씀을 듣지 말아 보세요. 지금 아침마다 전하는 말씀이든지 아니면 과거에 저장됐던 말씀이든지 하여간 듣지 말아 보세요. 실험적으로. 그러면 십자가에 대한 모든, 십자가 생활화 원리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다 교리로, 기억으로, 지식으로 남습니다. 무력해집니다. 날마다 듣고 전하지 않으면, 전하고 듣지 않으면 십자가 사건이 오늘의 내 사건으로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 만나지도 못하면서 온갖 지식을 다 집어넣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 찾아오고 계시는 게 분명하니까 선민에게 하나님과 만날 때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 한 가지만 가르치면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공부를 할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만나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하나만 가르치면, 그 하나를 통해 만나서 하나님과 둘이 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얘기는 다 경험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다음에 공부라는 말이 붙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고, 장본인이었지요, 제 자신이. 이젠 그렇게 써면 안 될 것 같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능케 하는 책임을 알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만나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응답으로 대할 것인가 한 가지에 집중하는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